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나타났죠. 요시야. 네, 그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는 이제 아몬이었다 그랬죠. 그 아몬은 22살의 왕이 되었지만은 2년밖에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밑에 신복이 그 아몬을 죽이고 또 그로 인하여 또 백성들이 그 아몬을 죽인 사람들을 또 처단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또 비참하게 또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아들 요시야도 아마 그런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오늘 여기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그 나이가 8살이라 그런 것이죠. 8살이면 아직 어린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그 뭐 제대로 왕의 구실을 하겠습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린 왕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어린 왕 이 요시야에 대해서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평가는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아마 주변에 그 어린 왕을 보조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을 듣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말을 들을 때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요시야는 또 하나님은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고 또 다윗 왕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견줄 만큼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그런대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아주 기특하게 또 왕의 역할을 잘 하였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오늘 제목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치우치기가 쉽잖아요. 네, 그 치우친다고 하는 거는 이따금 이제 선을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도 좀 불편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넘어가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곧 악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선을 넘어가면 악함이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선을 넘어가면은 불편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우리 이제 흔히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선을 넘거나 치우칠 때가 있죠. 항상 그 중심을 잡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사람들의 사랑을 일컬어 고슴도치 사랑이라고도 하잖아요.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것이 둘이 이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춥고, 또 추워서 서로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자기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관계. 그러니까 멀리 하면 추워서 견디기 어렵고, 가까이 하면 서로를 찔러서 상처를 주니까 또 아프고, 그게 우리 사람이 온전치 못한 고슴도치 사랑에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멀리 하면 외롭고, 그러나 가까이 가면 서로 또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슴도치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서로 간격을 유지한다는 게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운전할 때 보면은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듯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지켜줘야 되는 안전거리가 있어요. 그 옛말에도 보면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불가근이라는 근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근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불가원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그 말은 좋은데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그게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관계. 그게 우리가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이 요시야 왕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나, 또는 그가 왕으로서 또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기특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서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왕이 된 지 18째 해, 8의 왕이 됐으니 18째 해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의 나이가 26살이 됐다는 거죠. 26살, 이제는 장성하였죠. 그 장성한 나이가 됐을 때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그 성전이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린 곳, 회파된 곳을 수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을 방치해 놨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보수하지도 않고 수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는 것이죠.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 나이가 26밖에 아직은 젊지만은 그가 했던 것은 성전을 이제 돌아보게 한 겁니다. 3절에 서기관 4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둘러보도록 한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서기관을 그 성전에 보내서 그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긴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였다. 네, 그동안에 성전에 헌금한 것이 이제 얼마나 되는가, 그를 이제 다 파악하게 하고, 그런 다음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 이제 대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그 돈을, 이제 헌금된 모든 돈을 넘겨주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제 성전의 곳곳에 이제 부서진 곳을 그 돈을 가지고 다 수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 동원된 6절에 보면 목수,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죠. 또 건축자, 돌이나 이런 것, 또 미장이 이런 것도 하는 것, 그들에게도 다 성전 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제목, 또 다듬은 돌, 그런 거를 그 돈으로 사서 성전을 수리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전 수리를 하게 한 그 모습이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잘한 걸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7절,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그건 뭐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거는 그들이 이제 뭐 돈을 쓰고 나서 감사를 받는 거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이제 확인을 해야죠. 오늘날도 보면은 되게 연말에 감사를 받잖아요. 돈이 제대로 사용될 곳에 쓰여졌는가. 근데 이런 회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요시야 왕은 그 맡은 자들에게 회개하지 말라,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일을 할 때 서로 신뢰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믿지 못하면 무슨 일을 시켜놓고 또 항상 의심이 생겨서, 야, 이거 뭐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돈이 지출이 됐으면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그걸 서로 믿어줘야지. 그게 불신이 생기면은 그게 교회 안에서 이게 모든 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도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항상 그 중심을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들에게 맡긴 것 회개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바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진실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실하다고 여기실 정도로,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런 그 중심이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중심을 보시는 걸,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이서 들것에다가 이제 눕혀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더니 아주 사람들이 그냥 뺑 눌러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들이 생각한 것이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들것을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이제 고침받게 한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때 거기에 서기관들, 그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아주 그냥 율법에 아주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이제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속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어찌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왜 자기가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데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속으로 불평하면서 꿍시렁거리는 걸 예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중심에 하시고, 예수님 중심에서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그 중심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에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중심을 지키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지나치지 않게 되는,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을 잡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를 이 말씀 속에서 요시야는 비록 어렸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근데 이런 점은 참 우리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7절 끝에도 보면은 이 요시야가 그 일을 맡기고 나서 그들에게 그걸 결산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하게라는 것은 사람이 누구든지 다 진실하고 싶지만은 상황의 욕심이나 어떤 유혹에 끌릴 때는 진실하지 않을 때 있어요. 탐심에 이끌려가면은 진실이 왜곡되거나 거짓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하면, 진실이 뭡니까? 거짓 없음이 진실이잖아요.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그것도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아멘 이렇게 고백할 것처럼, 기도할 때도 아멘 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 없음의 관계, 진실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고, 진실하는 것도 내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 새벽마다 함께 통성기도하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진실할 수도 겸손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진실하게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여기 오늘 이 요시야를 다윗에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각별했잖아요. 시편 36편 5절 말씀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인자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 말 그대로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이상이에요. 거기는 사랑, 인자, 자비, 불쌍여김, 은혜,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헤세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짓 없음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그 약속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는 말이에요. 공중에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위라는 거예요.
하늘은 가장 높은 것이고 하늘 밑에 허공이 이게 공중이잖아요. 그 공중에 다 사무쳐 있는 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공중에 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늘 이 공중에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다윗이 고백하기는 이 공중 위에 가장 높은 곳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 밑에 공중에는 그 인자하심 밑에는 진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사랑 그 밑에 우리의 진실함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주의 인자하심이 공중에 주의 진실하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늘 우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그 모든 진실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비록 어린 요시야 왕이지만은 그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중심에서의 진실함,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